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야 19장 19절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이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 또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리라. 이 말씀 보면 우리는 간단하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여호와의 제단이다, 세일 제단이라 하면서 우리 한국에 이것이 자기들이 제단이고 북진 통일한다면서 머리에다가 그냥 태극기를 두르면서 막 확성기를 가지고 과거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렇게 적용하면 좀 곤란하고요. 이것은 이제 압제당하는 430년의 이제 세월,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끝나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같은 이러한 놀라운 초대교회는 없는가 그 말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해서 이렇게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설교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3,000명이 일시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많은 사람이 찔림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이지만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성령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써 이제 완전하게 그 죄가 전가된 죄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맡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이제 수장이 되고 잠긴다는 게 침례 세례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제 7교회 시대가 이제 이렇게 지나서 이제 2000년이 됐습니다. 2장, 3장.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데, 과연 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물론 이 에베소의 교회도 처음 행위를 벌였고요. 엄밀히 말해서는 초대교회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재림할 때의 초대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이런, 쉽게 말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림을 두실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고요. 그래서 하늘의 계시록 4장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낳는 휴거장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겠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휴거를 말하거나 확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께서 패스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절기를 기준으로 우리는 기다리면서 학수고대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한 번 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또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제는 심판주로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린 문을 보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랬잖아요. 그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말로 이 초대교회 같은 유무상통하는 귀한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형교회인데요. 물론 유형의 모습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서 골방에서 따로따로 각계 개인으로 믿으라는 건 아니죠. 오늘도 지금 방금 어떤 분이 지금 이제 문자가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잠깐 이 녹음을 한 다음에 답을 또 다시 드릴게요. 큰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성경에서 우리 목회자들로 평생 가르치지 아니한 부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주님의 첫 열매가 되고 신부가 되면 우리의 기도는 아브라함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가 롯이 가족을 일단 끌어냈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보혈로 의지해서 그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휴거복음을 정면으로 이렇게 억셉트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뿌리면서 우리가 계속 이 이름을 아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공유를 간절히 구하는 중보기도의 잔을 채우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신부는 되지 못하지만 저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하셔서 일반 백성으로 이제 휴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다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층전, 2층전, 3층전 다양하게 물론 살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란이 떨어지지 않고 연단장에 가지 않고 음부에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로 그것을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숫자 연연하지 않고 좌우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제대로 껴 있는 것은 이제 너무도 그 중요한 믿음의 그 시간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잠깐 그 묵상의 내용은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 출신은 이제 이드로가 역시 이제 양무리를 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미디안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모세가 장인 미디안 이드로의 양무리를 대신 친 거죠. 이제 결혼해서.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저는 이제 예배를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아주 열심히 저는 듣고 되새겼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과 은혜와 전할 게 있겠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를 오늘 이 땅에 6,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밭에서 연단받는 첫 열매들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 떨기나무로 주님은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건 불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였다고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은 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제 구속하기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종종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불꽃 이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모세를 여기서 떨기나무에서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참 보잘것없고 서로 얽히고 설키나무, 가시나무 종류 내지는 또 우리가 언약궤를 또 조각목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조각목도 역시 가시나무, kind of 쉽게 말해 조각목의 일종인데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지만 또 주님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사야 53장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엄청난 분이시죠. 자, 그런데 그분은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초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말씀 자신이기 때문에 언약궤는 너무도 거룩하고 소중했지요. 하느님의 그 지성소의 원형을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면 이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됐지만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타지 않잖아요. 탈 것 같지만 이건 바로 하나님 예수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임재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떨기나무 같은 이 땅에서 창세전에 예지 예정된 그러니까 예정론은 틀립니다. 예지 예정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지옥가 너는 천국가 이거 정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캐릭터와 삶을 다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알고서 이렇게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응? 태어날 때부터 너는 지옥가 너는 신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의 바른 해석은 예지 예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이렇게 예지 예정해서 이 땅에서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6,000년 동안 이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데요. 이 떨기나무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휴거 신부의 교회에. 오늘도 교회에 떨기나무인 우리가 불꽃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시지만 우리가 타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무용교회가 전 세계에서 나와서 지금 휴거를 기다리면서 이제 다 뽑혀 나와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역단의 후예로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제 저희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은 딱 4글자로서 주님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8월 20일 지금 이제 밤이 깊은 밤인데요. 주일 주님이 이 시간을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이제 을지 프리덤 포커스인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번에 이제 훈련이 되는데요. 이제 많은 긴장이 굉장히 심한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명하실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만 우리는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도 있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의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만왕의 주님을 만날 준비가 과연 나는 되었는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에브리데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 이제 카운트다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주님께서 4자로 통제불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통제불능이다. 이 통제불능이라는 그 4단어가 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또한 북한의 한반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제불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을 가만히 볼 때 너무 다 인간의 욕심과 사탄에게 얽매여서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손을 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한반도의 상황을 주님은 통제불능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통제하겠다고 나서서 아무리 헛소리를 해서 경제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정치인의 거짓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휴거 신부들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운 마지막에 애굽 땅 같은 이 지구 땅에 하늘의 지점으로 세운 이러한 휴거 무용교회를 리더하는 특별히 대한민국에 이렇게 초대교회가 분명히 초대교회 같은 유무상통하는 그렇지만 더 성숙한 주님의 그 공중에 영접을 준비하는 아주 성숙한 무리들이 있는 소수의 그 무용교회가 유형 모습을 지니면서 모였다 흩어졌다를 주님 올 때까지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휴거를 기다리는 신부들의 모습은 4자로 이건 떨기나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의 위태한 상황은 그죠? 통제불능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주님께서 떨기나무로 부르시면서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예수께서 오늘은 성령으로 휴거에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 땅에 있지만 우리는 영의 모습을 이미 아버지 보좌에 이미 앉히신 바 됐다고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시민권도 다 하늘에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잠깐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가자 할 때만 기다린 거죠. 자,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또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떨기나무에 타는 불꽃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분명히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지만 이 하나님 예수님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여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도 보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고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각각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 들은 분은 들었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임재의 불꽃으로 떨기나무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렸다는 겁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보잘것없이 얽히고 설킨 모습 속에 살아가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 떨기나무가 무슨 화목에 쓰겠습니까? 가시떨기나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이 칡 같은 그죠?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대로 따리란 이런 말이 이런 우리 옛조상의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얽히고 설킨 떨기나무가 하나님 보기에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보면서 그곳에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하는 동시에 이제 거기서 부름을 받았고 신발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는 명을 받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받아서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떨기나무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떨기나무 같은 마지막 주님 안에서의 연단과